예, 우리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명대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편집을 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우리가 잠깐 봤어요. 사랑에 대한 드라마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김은숙 작가 같은 분은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역사나 뭐 이런 내용을,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그 이병헌 씨랑 김태리 씨 나왔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김은숙 작가 썼죠. 역사의 독립운동 과정과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저 주인공 남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올 때 뭐 오늘은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 했던 게 그 사랑 얘기하는 거야. 이병헌이 원래 여기 조선 사람인데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사정, 부모님이 죽고 미국으로 간 설정이죠. 미국에서 군인이 돼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는데, 저 여인한테 우리 러브 합시다 그랬는데 여자가 러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이 여자가 러브는 사랑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사랑은 그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대사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왔고 앞으로도 저런 영화나 드라마는 계속 있을 거예요. 아주 고전 같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그죠? 영화도 있고, 뭐 옛날 영화는 오드리 헵번 나오는 그 로마의 휴일, 공주님과 한 신문 기자의 잠깐의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고전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춘향전 같은 게 있고, 방금 나왔던 미스터 선샤인이나 뭐 도깨비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의 명대사들이나 사랑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많아요. 근데 저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에 집중하게 되냐면, 사랑은 뭐예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은 사랑을 본질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별한 어떤 종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할 때만 느끼고 알 수 있는 뭐예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거랑 사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 사랑해봤어? 너는 첫사랑이 누구야? 이게 자꾸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주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 그죠?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의 애정을 간절히 바라느냐로 측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내어줄 수 있느냐를 사랑으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의 사랑은 매우 특별한 감정으로서 얼마나 그 특별한 감정인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 특별한 감정의 감정적 열정, 그것을 많이 받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요즘 말하는 사랑에는 뭐가 없냐면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에 근래에 말하는 사랑에는 열정은 있지만 의무와 이것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지는 것, 의무와 이 열정, 사랑이라고 하는 독특한 감정의 열정은 양립할 수 없다, 함께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든 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감정에 뭐예요? 의무나 약속 같은 게 끼어 들어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를 심지어 안 하는 경우도 있냐면, 결혼 서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면서 법적인 혼인 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 있잖아요.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포르투갈 선수.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조지나라는 여자하고 사실혼 관계를 오래 보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혼인신고를 안 하다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그리고 헐리우드나 미국의 그 IT 쪽 기업들 회장들 있죠.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랑 혼인신고를 법적 절차를 딱 밟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혼하게 되거나 이럴 때 이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기본 수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여자랑 결혼할 때부터 세계적인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진심이나 여러 가지를 아직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기만 한 법적 절차라든가 서약 같은 것은 서로 사랑하면 됐지.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 특별한 감정으로 서로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프랑스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는 부모님이 있어요. 왜냐면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님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실혼 관계인 경우가.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른 파트너랑 살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법적인 관계는 안 맺는 거죠. 근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해요? 사실혼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혼인한 관계로 봐요.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혼인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할 정도는 아니에요. 의무나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그러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안 좋고 막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의 약속을 지금 하는 약속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럼 네 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현대에는 어떻다? 많다.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성관계는 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의무나 책임은 들어오면 그거는 특별한 감정의 사랑에 오히려 방해를 주는 요소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현대사회는 뭘 최고로 여겨요? 뭘 최고로 여겨요? 집중하세요. 네, 뭘 최고로 여겨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시해요. 그렇죠? 예배에 왔어. 내가 예배에 왔으면 됐지. 내가 왜 목사를 1시간 내내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네? 내가 예배하러 왔으면 됐지. 왜 내가 굳이 교회가 요구하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과 이런 거에 맞춰서 예배해야 되냐? 난 내가 예배할 대로 예배하겠다.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든 뭐 뒤에서 춤을 추고 있든 네가 뭔 상관이냐? 그 뭐예요? 예배에 와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하면 됐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뭐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일어서십시오. 이런 거를 왜 요구하냐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집중하세요, 집중. 네. 보고 들으셔야죠. 보고. 네.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면서 듣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의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그럴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알게 되겠죠. 이제. 듣는 건 시간도 집중하고 시각도 쳐다보고 다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냥 귀만 듣고 한길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익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관계로.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윤이 되면 애정을 쏟는다고 하지만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의 로맨틱함이 많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결혼에 맞지 않는 거구나.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리고 나한테 별로 이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감정적으로라도 나에게 뜨거움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둬야겠네 이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그 특별한 감정에 집중을 하니까 굉장히 자본주의 안에서의 소비 형태예요. 뭐예요? 이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사서 잘 써요. 기능도 쓰고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배터리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별로인 것 같고 더 좋은 디자인이나 더 좋은 성능의 폰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걸 아직 쓸 수 있냐 없냐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닐 텐데 제가 최근 자료는 다 확인은 못했지만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자주 바꾸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주 핸드폰을 바꾸는 거죠. 새 걸로. 마치 그것도 결혼이나 사랑하는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열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소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나에게 손실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랑을 굉장히 독특한 열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어때요? 책임이나 의무가 이 관계에 들어서는 그 순간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랑의 관계를 열정이 식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내가 이거 사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비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랑과 결혼의 관계를 특징 짓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뭘 할 수 없죠? 결혼하기가 어렵고 결혼 생활을 꾸준히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의 동기 그리고 결혼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그런 지속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현저히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 중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니까 내가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되는 거면 안 사도 되는 거고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면 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어때요? 독특한 특별한 애정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이 늦어지고 이혼율이 늘어가는 건 뭐예요? 현실적인 세대 변화의 이유도 존재하지만 그만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는 것. 사랑은 이런 거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갖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보여주는 만남과 이별이 굉장히 솔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한참 매력을 가진 잘생긴 남자 배우와 예쁜 여자 배우가 작품이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사랑에 빠져요. 결혼을 합니다. 둘 다 돈이 많아요. 헐리우드 스타니까.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고 삽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성격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없어요.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또 다른 스타를 만나고 또 다른 가수 만났다가 배우를 만났다가 힙합하는 아티스트를 만났다가 또 감독을 만났다가 결혼을 굉장히 여러 번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톰 크루즈 형님만 해도 니콜 키드만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혼했죠? 그 다음에 그분 여자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딸 수리랑 한 그 여자분하고 또 결혼했죠. 그리고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기 전에 중간에 또 여러 명을 사귀었습니다. 톰 크루즈 형이 잘생겼었으니까 여자 배우들이 또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수리라고 하는 딸을 낳는 또 부인하고 결혼했다가 또 헤어졌잖아요. 지금 혼자 계시는데 계속 헐리우드 통신에 의하면 누구랑 데이트를 한다더라, 누구를 만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톰 크루즈 형이 이제 나이 70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건강도 열심히 유지하고 여러 가지 액션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솔직한 거라고 봐요. 독특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애정은 느끼고 싶은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어때요? 책임이나 의무가 들어가고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나의 전 부인이 배우예요. 그럼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골든글러브 시상식이나 이런 걸 만나요, 안 만나요? 물론 주최 측에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톰 크루즈 형은 첫 번째로 들어오게 해주고 전 부인은 뒤에 들어오게 해줘서 서로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마주칠 일이 없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화면에 보이고 시상식에 막 상을 주러 나온다든가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러던가 그러면 지척에서 봐야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배가 고프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일이나, 그리고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죠? 그런데 아까 그 드라마의 장면들만 봐도 얼마나 진실돼요. 그 배우들의 눈빛이나 그런 걸 보세요. 아까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둘 다 힘을 쓰고 있고 걸리면 안 되니까, 잡혀가면 안 되니까 이제 러브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러브라는 거는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대사들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드라마나 영화가 계속 있고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고, 김은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드라마를 쓰면 사랑 드라마를 쓴다는 걸 알죠. 그런데도 나올 때마다 히트를 치고 시청률이 잘 나오고 OTT에서 인기가 좋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뻔한 사랑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은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그 충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이 안 되고 성경은 또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왜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누구나 사랑을 원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사랑에 대한 신념이 잘못되고 오해한 거라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소비주의적이지 않고 의무도 들어가면서 단순한 감정적 열정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성경의 사랑은 어디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사랑을 뜨거운 감정, 열정 이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정도 말하지만 의무, 열정이 있다면 약속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제대로 된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요. 언약. 좀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네. 오히려 서로를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진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랑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깊고 심지어 넘치도록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뜨거운 사랑의 감정일까 아닐까?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정말 독특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를 고민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듯 행동을 하면, 사랑의 행동을 하면 감정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사랑의 감정도 따라오게 된다. 그럼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감정적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의 감정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신혜라 씨랑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봉사활동을 같이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같이 가요. 그래갖고 막 바쁜 스케줄, 막 그때는 차인표 씨가 제일 잘 나가던 배우였단 말이에요. 지금 박보검 막 이런 사람들죠.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스케줄도 너무 바쁘고 근데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비행기를 길게 타고 이렇게 가야 되나 싶기도 했고, 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시설이 안 좋은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설이 안 좋은 곳에 가서 잠자기도 불편하고 화장실 쓰기도 불편하고 막 풍토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내가 굳이 왜 이 바쁜 스케줄 쪼개가지고 시간 내서 내가 이런 데를 왜 가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왔어. 그래서 신혜라 씨랑 또 갔어. 2번, 3번 갔대요. 그래서 몇 번을 가고 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처음에 몇 번은 갔을 때는 잠자는 거 불편해, 먹는 거 불편해, 막 착한 척 해야 되잖아요. 또 연예인이 뭐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 만나는데 카메라가 막 같이 가고 막 그 주최 측에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런데 거기서 막 애가 자기한테 오는데 들어 나한테 오지 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오면 그래 막 사랑하는 척하고 안아주고 뭐 그 차인표 씨는 영어를 잘하니까 뭐 영어 좀 되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가서 영어 쓰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거기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막 이렇게 친한 척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가지고 음식 먹는 것도 도와주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다음번에 내년이 되면 다음에 또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가 되면 자꾸 가서 경험했던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감정이 있어야 사랑의 행동을 하지. 사랑해야 음식도 차려주고 숟가락도 먼저 놔주고 아기의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뭐 더러운 정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나랑 잘 안 맞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하고 1년 보내요. 3년 보내요. 5년 보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총이 생겨요. 진짜 막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쓰럽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직장 동료로서 가게 되면 그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죠. 뭐예요? 함께 있고 행동을 하면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약속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읽을 때 남편과 아내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말씀해 보면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준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어디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감정이 들면 그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그때 아내들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복종하든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사도로서 뭐예요?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들면 그럴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어떤 토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특별한 애정, 열정이 감정이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면 뭘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서로 소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현대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신념에 다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요? 뭐에 기초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것처럼 피차 복종하고 피차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를 보고 사랑에 빠질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만약에 여러 번 만나는 게 아니라 한눈에 반한다고 하면 호감을 느낀다.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면 0.5초에서 3초예요. 그러면 사실상 맞선을 보든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든 아니면 뭐 헌팅 포차에 가가지고 만났든 어디 뭐 모임에 가서 만났든 학교에서 만났든 뭐 어떻게든 간에 0.5초에서 3초 사이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호감은. 앞으로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3초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보자마자 외모나 그런 느낌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직관은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딱 만날 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사람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이게 왜 오냐면 뇌가 그죠? 뇌가 그동안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험을 쌓았어. 그래서 이 뇌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딱 만났는데 3초 안에 얘는 나랑 잘 맞겠네 안 맞겠네 이 사람의 외모가 나한테 호감이네 아니네를 3초 안에 이 뇌에 쌓인 데이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니까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의 나의 뇌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때문에 언약에 충실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외모나 다른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무엇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나 자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정말 이거는 사랑이 맞아. 그냥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여러 번 경험해봤던 그 사랑이야 라는 감정이 확 찾아올 때 이 사랑을 소비할 준비도 되고 또 뭐예요? 이 독특한 사랑을 잘 펼쳐가야겠다 라고 우리 현대에는 지금 우리 문화 전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종용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은 죄인인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 우리를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참된 관계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뭘 했냐? 그리스도가 사랑의 행동으로 뭘 하셨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꿈이 기억은 안 나. 그냥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창문을 열어서 밖을 내다봤는데 하늘이 회색빛이야. 해가 비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학교 가지 말아야겠는데 오늘 회사 안 가야겠는데 갑자기 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옆에 무슨 벨 같은 거 눌러요. 부장님 저 지금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링거 맞고 지금 병원에 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장님은 냉철하게 말씀하시죠. 쉬시고 진단서 떼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단서를 AI로 가짜로 만들어서 내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 대한 신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게 독특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으면 안 해도 되잖아. 이건 지금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사랑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사랑의 행동으로서 무엇을 하셨냐?
잘못된 사랑의 신념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의 느낌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서의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 구절을 쭉 읽으면서 어떤 날에는 그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막 생겨. 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일이 됐어요. 내일이 돼서 우리 김채울 형제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막 읽는데, 아, 어저께처럼 느낌은 안 오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온유하고 용서하며 기꺼이 돕는 행동을 실천할 때 사랑이 오히려 더욱 슬기롭고 풍성하고 심오한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뭘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죠.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후손이 나와서 영원히 제대로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뭘 주세요? 언약을 주신다고. 이게 왜 중요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시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너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 후손이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어제는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내가 기분이 별론데? 이 약속 이루어지는 거 맞아?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약속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갖고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는 지역마다 그 자기 아내를 소문이 나가지고 왕들이 자기 부인 삼으려고 하니까 그때 위기를 벗어나려고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자기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언약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뭘 하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충실할 때에 뭐예요? 오히려 사랑의 따뜻한 감정도, 독특한 애정이라는 것도 잘 건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확신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 나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디서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비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쉽지가 않은데 또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얼마나 더 그의 부활과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분이 이제 의인이 된 우리의 구원이 더 완벽해지도록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뭘 줬냐 안 줬냐, 뭐 병을 고쳐줬냐 안 고쳐줬냐, 이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지도 않았고 자신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죽이기까지 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분이 뭘 하셨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서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참된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성령께서 심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신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애정이,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그저 감정적 사랑이, 그것을 그냥 물건 사듯이 소비해버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사랑이 우리를 진짜 만족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여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원수까지도 기꺼이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젊은 시절의 두 남녀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외모, 또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이유들과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랑을 느꼈던 단순한 감정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가짜 사랑과 결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깨닫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분의 그 수천 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20년 전 결혼했던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20년 전 결혼했을 때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남자가 아니에요. 외모나 여러 가지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며 이 결혼을 복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이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정은표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그 부인이랑 둘이 대화하는 유튜브 같은 걸 하시는데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진짜로.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이니까 뭐 나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 이것도 부모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사춘기 때 그분들 말로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춘기 때 지랄하는 걸 봤을 때는 죽이고 싶었대요. 진짜로. 내가 오늘은 진짜 너 가만히 안 둔다. 너처럼 싸가지 없고 부모한테 막대하고 막말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인간을 내가 왜 내 돈 들여가면서 너한테 이렇게 수고해야 되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침에 학교 보내놓고 오늘 그냥 이사를 가버릴까? 저 새끼 집에 오기 전에? 막 그런 얘기하고, 오늘 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당신이 때릴 거야 내가 때릴까?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행동,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속이 너무 상하니까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왜 그날 이사도 안 가고 왜 그랬냐라고, 어떻게 그걸 참았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춘기가 찾아온 부모들에게 자기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좋았던 시절을 기억했고, 좋았던 시절을 또 기억하면서 뭘 기억했냐면, 나는 얘랑 동갑내기 친구가 아니지. 동갑내기 친구면 두드러 패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뭐예요? 나는 부모지. 나는 아빠지. 나는 엄마지. 나는 책임이 있지. 나는 그냥 이 아이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독립한 인격적 존재로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를 잘 길러낼 의무가 있는 부모지. 라고 하는 걸 다시 되새겼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아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껴가지고 이 아이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내가 부모이고 어른이고 아빠고 엄마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데는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으셨겠죠.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만났을 때 각 교회 얘기들을 들었어요. 지금 교회들이 다 사정이 많아요, 막. 근데 뭐 속 썩을 만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살도 많이 빠졌고 그랬더라고요. 네. 오죽 마음이 어려웠으면 살이 그렇게 막 빠졌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감정이 들지 않아요. 밉죠. 짜증나고 화나고 없애버리고 싶고 막 혼내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자신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찌르고 상처 입히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구원의 언약에 충실한 구원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의 기초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을, 그 수천 년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향해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더 맞는 기도입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들과 또 앞으로 얻게 될 배우자 혹은 친구 혹은 교회 형제자매들 혹은 직장의 동료 등과 다양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